신명기 7장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어 쫓아 주실 테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상을 찍어내고 불태우라.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사랑해서 택한 나의 성민이니까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2절에 오면 너희가 나의 말대로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인애를 베풀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12절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겠다. 그 인애가 뭐냐 하면 13절부터 구체적으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되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소와 양을 번식케가 하고
복을 받음이 네가 만민보다 성하게 너희 중에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게 하고 15절에는요 모든 질병을 멀리하여 주겠다.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이 병들이 걸리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세요. 번성, 건강, 풍요의 복을 하나님의 인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기 인애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 은혜를 베푸시며 동그라미 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애를 베푸는데 그 인애가 번성과 풍요와 건강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에 이어서 16절에 경고가 따라옵니다.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가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온누가 되기 때문이다. 이건 앞에서도 주어졌던 경고가 되풀이 되는 거예요.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만큼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사실 모든 인생이 꿈꾸는 복이죠. 번성하는 것,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남들보다 잘 되는 것,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인애로 주시겠다고요. 인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었던, 그러나 한마디로 함축하면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애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데 모든 인생이 보편적으로 꿈꾸는 복으로 주시겠대요. 그리고 무엇이 덧붙여진다고요? 경고가 이어진다고요. 어떤 경고이죠? 만약 내 말대로 살지 않고 나의 이 모든 법도대로 살지 않고 원주민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섞이면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 올무가 된다. 그런 경고가 따라 나와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약속과 이런 경고가 주어지죠? 7장 1절부터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이제 너희들을 들여보낼 텐데 원주민들을 내가 다 내어 쫓아줄게. 그러니 너희들은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척결하래요. 그 맥락에서 이런 약속이 주어지고 또 이런 경고가 반복으로 덧붙여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내어 쫓아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원주민들이 다 도망가고 빈 땅입니까? 안 그렇다고 했죠? 떡 버티고 있습니다. 7 족속이 떡 버티고 있어요. 더군다나 버티고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다시 7장 1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세요.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 주신다 약속을 하셨죠. 자, 하나님이 쫓아내어 주신다고 하는 가나안 7 족속이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하세요. 너희들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세다 그래요. 그런데 7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뭐죠?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그래요. 자,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는데 그 약속의 땅에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떡하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는데 자기보다 숫자가 많아요. 무기도 세고 힘도 강해요. 나는 약한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쫓아주신다고 한 원주민은 나가지 않고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비켜주지 않습니다. 몰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약한 내가, 적은 내가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고 싸우라고 하십니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어 쫓아줄 테니까. 이것이 신자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현실입니다.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집니다. 너희가 승리한다 믿음으로 살면 내가 내어 쫓아줄게. 근데 현실은요, 안 쫓겨가고 그냥 있다니까요, 얘들이. 근데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큰 소리 친다니까요. 어떤 모습으로요? 나보다 강한 모습으로, 나보다 센 모습으로, 나보다 더 많은 세력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요, 그 앞에서 적고 약하고 볼품없습니다. 믿음이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죠.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죠?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약한 마음들이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의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는 불신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을 가질 것을 아시고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불신앙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18절에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그들을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21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도 분명히 두려운 존재가 맞아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있다고 우리 마음에 드는 두려움을 그냥 생기지 않는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없다고요. 두려운 것은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쫓아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이미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다 내어 쫓아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발동되어야 하는 지점이죠. 그 맥락에서 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갭이 발생해요. 하나님은 내어 쫓아주신다. 그 약속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예요? 그대로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는데 나보다 강하고 세어 보여요. 내가 몰아낼 수 있을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맥락에서 뭐가 주어지죠?
너희들이 그 땅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준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고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의 결과로 번성과 풍요와 건강을 주겠다.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진멸하라. 남겨놓으면 가시가 되고 온누가 된다. 또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지금 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줄게. 근데 이 복을 주는 근거가 여호와의 인애입니다. 근데 이 인애로 주시는 복의 내용은요, 이스라엘만 꿈꾸는 복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생이 바라고 기대하는 내용들입니다.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풍요로운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누구나 꿈꾸는 복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로 주신다는 거예요? 인애로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의 결과로 이런 복을 주신대요. 근데 어디에서요? 그 땅에서.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누가 있다고요? 원주민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런 복들을 꼭 똑같이 꿈꾸면서, 그렇잖아요.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건강한 것, 풍요로운 것. 이거 꿈꾸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보편적인 인생이 꿈꾸는 복인데요. 가나안 땅은 그 복을 무엇으로 추구하고 무엇으로 누리려고 하고 있죠? 우상을 만듭니다. 자,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다산과 쾌락의 신이에요. 그렇죠? 왜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바알을 섬기죠? 왜 아세라를 섬기죠? 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죠?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생이 꿈꾸는 보편적인 복, 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쾌락을 즐기고 살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행복하자 우리,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불법, 모든 불의, 모든 더러움에 눈을 감고 그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세상을 대변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실 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신다고요? 400년 후에. 아직은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내가 너희 후손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합니다. 들여보내는데 7장 1절부터 뭐라고 한다고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땅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모든 법도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힘이 셉니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2세대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농사해 본 적도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눈이 확 돌아갈 것 분명합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땅. 광야와는 비교도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쫓아줄 테니까 진멸하라 라는 약속이 주어지는데 현실은요, 버티고 있다니까요.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잘 사는, 부강한, 풍요로운, 건강한 그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죠. 대적하죠. 이 싸움이 쉽겠습니까?
두려움이 동반되고요. 또 하나는 유혹이 옵니다. 이 좋은 거를 왜 진멸해야 돼? 복과 건강과 장수와 풍요와 번성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이죠.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추구해요, 그걸.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요, 쾌락의 신이잖아요. 그 더럽죠. 그 종교 자체가 더러워요. 예배 자체가 더럽단 말이에요. 성적이에요. 말초신경을 자극해요. 금송아지 우상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종교생활까지 하면서 뭐예요? 다산과 번성과 풍요를 약속하는 게 가나안 우상입니다. 가나안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 종교 속에 그들이 종교적인 열정과 삶의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다산과 풍요와 번성과 건강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은 무엇이 만연하죠? 불법이 만연해요. 불의가 넘쳐요. 음란과 사치와 방종이 그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 그 창세기 묵상 말씀처럼 노아 홍수 때 죄가 세상에 관영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을 정도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해야 할 정도로 가나안 땅이 소돔 고모라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해서 택한 자기 성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해요. 가장 적은,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장 강한,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번성과 풍요와 건강을 추구했던, 그래서 그 땅 자체를 불법과 불의와 더러움과 사치와 방종과 음란으로 물들여 놓았던 이들을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땅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법도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해도 얼마든지 뭐예요? 더럽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과 불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깨끗하고 순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 가운데도 이런 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에 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약속과 경고가 주어지고 있죠. 관건은 이것입니다. 깨끗한 복이냐, 지저분한 복이냐. 여호와의 인애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다 그렇게 살듯이 자기가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가나안의 방식으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불법하게 그 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꿈꿀 것인가? 근데 가나안 방식으로 살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방식으로 보편적인 인생이 꿈꾸는 복을 스스로 차지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우상까지 만들어 그 지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애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두 라이프 스타일의 싸움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진멸 헤렘 전쟁은요, 한꺼번에 휘몰아치는 싸움이 아니에요. 와, 들어가가지고 싹 그냥 삭설이하고 새롭게 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여호수아 내내 이어지고요. 사사기까지 이어집니다. 2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어떻게 쫓아내신다고요? 자, 7장 1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줄게. 너희들보다 힘이 많고 숫자가 강하지만 내가 쫓아내어줄게. 진멸해라고 했죠? 쫓아내어주는 방식이 뭐예요? 삭슬이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 만들어서 그 불법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그 번성과 풍요와 건강을 추구했던 그 방식을 조금씩 너희들의 삶에서 멀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씩 너희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해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의 복이 되는 그 믿음의 걸음을 영적 싸움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믿음의 전쟁에서 실패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었던 두려움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많고 힘이 세고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과연 될까? 약속대로 될까? 말씀대로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유혹입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챙기고 강하게 무장해서 달려드는데 그 앞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바람과 선을 추구하는 방식이 과연 통할까 하는 두려움과 더불어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유혹이 따라와요.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멸해야 되나 이거? 같이 살면 안 될까?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복을 챙기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도 뭐 그리 나쁘게 보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거 다 진멸하라고 하시지? 그런 유혹이 들면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우상을 섞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맞이한 사실 선택한 현실이었습니다.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이 담긴 이 명령들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2절, 13절, 14절, 15절 복을 약속하시고 16절에 경고를 동반하시는 이런 것들은 거래의 제한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줄게.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죽어. 그러니 순종해라.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래의 사이가 아니에요. 그죠? 이 뭡니까? 제발 순종해서 가난한 방식으로 안 살아도 충분히 아름답게 내가 베푸는 인애로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참된 번성과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나의 성민인 너희들이 좀 보여줘.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책임지고 사랑해줄게. 헤세드 이네. 복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근데 땅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줄게. 책임져 줄게. 그 대신 너희들 지저분하게 살지 마라. 가나안의 방식 다 진멸하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번성을 주려면 줄 수 있다. 내가 풍요로운 삶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기름, 포도주, 감람나무, 의향의 모든 산물들 다 줄 수 있다. 인애로 줄게. 가나안 방식 포기해도 가능해. 싸워. 진멸해. 제발 그렇게 살아줘.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이 거래 제한 아니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렇다. 계속 당부하시죠. 한꺼번에 해치우는 종교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디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체험받고 불받아가지고 확하다 변하는 것 아니에요. 두려워 보일 수 있는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 조금씩 천천히 이미 내 삶에 깊이 물들어 있는 죄의 방식들, 사고관, 가치관, 세계관, 끝없이 몰려오는 유혹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때마다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여 한 걸음씩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며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헤세드의 하나님인지를 맛보아 알아가면서 그런 삶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히고 가치관 속에 틀을 잡아 뿌리가 내려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생기게 하는 것.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 진멸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영적 전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우상을 만들어 숨기면서 더 잘 살려고 합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과 강포를 동원해서 지저분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손에 피를 묻힙니다. 주변이 모두 이런 가치관과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이런 말과 이런 풍조 속에서 무한 경쟁의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죽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있지만 유혹이 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애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깨끗한 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떡하고 버티고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인애가 약속된 그 인애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씩 오늘 내 삶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 그것들을 내려놓고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손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한 걸음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려울 때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아도 그들은요 마지막에 다 허무하게 심판당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노아 홍수 방주 이야기 나왔잖아요. 은혜를 입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잘 사고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지저분하게 더럽게까지 불법과 불의를 동원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도 아무 양심의 감각 없이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은혜를 입으면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는 새벽 묵상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매체인 성경 읽기대로 하루 4장씩 읽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또 공적으로 모이면 공적으로 선포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내디디며 우리 속에 만연한 가나안식의 사고방식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도를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이 기도의 걸음을 매일매일 걸어내어야 합니다. 이전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 복을 가나안식으로 추구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인애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 복을 깨끗하게 주실 때까지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 믿음의 삶을,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유혹을 떨쳐낼 수 있도록 고결함을 주십시오. 이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